믿었느니라. 전파함에 믿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들도 이 전파된 거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들어야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아직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한 거죠. 듣지를 못한 거는 그에게 전파된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캡처했는데요. 좀 여기에 좀 배우가 필요해요. 배우. 어떤 배우냐면 목소리 배우. 성우. 하나는 꼬마 아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남성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배경은 이래요. 치과 의사가 남성이고요. 치료받는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그럼 자, 여러분 누가 필요할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우가 필요해요. 자, 누가 자원해서 좀 도와주실래요? 자, 누가 도와주실래요? 은슬이가 여자구나. 지윤이가 해볼래요? 어? 여자 꼬마 역할을 잘해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진지하게 여기 나오는 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도와주면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외면하는데 거기서 그림 그릴 거야? 아니면 여기 와서 그걸 해줄 거야?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이리 와. 앞으로 와. 자, 그럼 남자 성우 누가 해줄래요? 남자 남규 성우. 추천해요. 남규 형제 의사 한번 할래요? 자, 여기 앉아서 요 화면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화면에 따라 나온 그 글대로 그때 연기를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넌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믿는 게 이상한가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전쟁이나 범죄, 가난 같은 게 없어지지 않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세상에 치과 의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상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글쎄. 치아를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도 뭐 도와줄 수가 없겠지. 맞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강요해? 그냥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시니까요. 자, 박수. 우리 도와준 분들에게 박수. 자, 내용이 좀 이해가 됐어요? 참 꼬마 여자애가 치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 치과를 가든 뭐 미용실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좀 지혜롭게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남의 있는 시선, 주위에 있는 시선,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용기?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지식? 아마도 무엇을 내가 전파를 해야 될까? 또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걸지도 몰라요. 적어도 내가 이런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걸 전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 때로는요 미스터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저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스터리는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미스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부산이라는 동네를 아시죠? 부산에도 유명한 산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부산에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위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 물의 이름이 금샘이다 이렇게 불러요. 금샘. 절대로 사라지지 않나요? 물이 사라지지 않고 그 빛이 물의 불빛이 해에 이렇게 비춰질 때 금빛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제 금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동국여지 승람에도 그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나요? 쭉 보시면 저게 금정산에 있는 금샘이에요. 바위 높이가 꽤 높아요. 밑에서부터 재면 10m가 된다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이 윗부분부터 재면 조금 그 길이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렇게 물이 있죠. 계속 보여주면 저렇게 바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또 이건 얼었을 때의 모습 꽤 길죠. 그 사람들이 여기를 발을 딛고 여기에 가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몸살을 앓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또 사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저렇게 물이 저렇게 나요. 근데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TV에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그리고 이 물이 이 식수로도 먹어도 가능할 정도예요. 일급수라는 거. 근데 이것이 예전에 범어사라는 절도 이 근처에 있는데 그 범어사 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금세. 그래서 그 물고기 막 큰 것이 이렇게 이곳에 있었다 뭐 이런,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역시 물이 마르지 않는데요. 깊이가 한 51cm면 한 이 정도 되나요? 깊이가 한 이 정도 되고 이 물의 양이 160리터. 꽤 크죠. 그래서 이제 취재를 했는데 여러 이제 그런 뭐 지리적인 특성들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저 곳에 여름이 돼도 물이 다 마르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해가 막 비치면 물이 마를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습한 기후와 지형 때문에 그렇대요. 항상 등산객들이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안개들이 많이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안개들을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비닐 같은 데 모아봤는데 그게 꽤 되더라고요. 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물에 웅덩이에 고여있으면 이게 조금 이렇게 이끼도 끼고 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물이 막 일급수인가? 그게 이제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취재하는 중에 어떤 남자가 와서 이만한 들통에다가 물을 갖고 와서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이만한 들통 2개에 와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봤어요. 그 남자를 쫓아가봤더니 한참 떨어진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깨끗한 계곡에 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그곳에 가서 고여있는 물에 더러운 것들을 좀 빼내고 그걸 다시 붓는데 이 수위가 똑같이 되도록 항상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붓는 양은 반 정도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곳을, 이 샘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한 7년 이상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한 지가. 그러니까 왜 저 돌 바위 위에 물이 생겼냐면 습한 기후와 지형 때문에도 그렇고 선행을 행하는 한 시민 때문에 저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저기에 가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행운을 비는 이제 이런 일들.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야 신기하다 이랬지만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저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저버려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속해서 저기는 좀 신기한 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물이 깨끗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선행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예수님의 사건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겨져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있었던 그 어떤 일이나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팩트에 대해서 이걸 알면
우리가 미스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신비는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도대체 무엇을 전파한 걸까?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그 사람이 전파한 거와 그 사람이 믿었던 걸 알면 우리도 그것을 전파할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일.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죽었는데 다시 소생한 그런 일에 대해서 전파를 한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넌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고 크리스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일 수도 있고 크리스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향한 이 서신 가운데 교회 안에서조차 바로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부활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답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들었지만 들으면 믿게 되는데 여러분들 못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오늘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날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렵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에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빨리 와서 주님,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오빠를 살려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요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죽은 상태인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죽었으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에게로 가자. 자, 믿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죽도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 호흡이 없어. 맥박을 짚어봐도 끝났어. 그리고 뭐라고 표현까지 했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죽은 자 시체라고 하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이야기 뭘 얘기해 줄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뭘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걸 또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쇼킹한, 정말 임팩트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제자들은 그게 오버랩 될 거예요. 겹쳐질 거예요. 아, 실제로 이분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확실히 더 믿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타내는,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되어지실 것에 대한 어떤 예시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는 일, 죽었지만 살아나는 일, 이 일에 대해서 전하고 다닌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다시 보이심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심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 내용 한번 같이 봅시다. 이 본문을 못 읽은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자,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썩은 냄새까지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사실 역사예요. 역사.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예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요즘은 다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 사실을 그는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역사 예수는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신비는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신의 힘에 의해서 일으켜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신비적인 것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이 살아나서 다시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예수와 만나는 거예요. 조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만나주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게 된 거는 이 전파된 걸 듣고, 그렇죠?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이심, 나타나심에 대해서 전했거든요. 개반은 눈으로 봤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만나셨죠? 예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고요. 형체로 딱 보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란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정보, 이 팩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나타냈던 거, 보이셨던 것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적합한 말은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 거고 나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 은혜란 뭐냐면 결국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만남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에서 고백할 때 그래요 나는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이같이 전파했어요. 뭘 전파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이 부연 설명은 뒤에 가서 조금 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 그리고 다시 보이신 것, 그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자만이 전파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전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0장 15절에서처럼 보냄을 받았기에 전파한다. 그 말씀처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은혜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역사적 예수만 나는 인정한다 라는 경우 이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해석한 사람의 고백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뭘로 해석했냐면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크리스천이 된 것을 은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성이에요. 내 존재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스스로 여기는 나의 존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을 갖고 왜 그 모습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겪은 자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는 은혜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단락에서 주신 그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뭘 주셨을까? 뭘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만남을 뜻해요. 나에게 와주신 거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삶 가운데서 내가 버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내가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해석을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존재성부터 또 나를 만나 주신 그것, 그리고 내가 일한 모든 것들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파하니 믿었다. 여러분 뭘 전파하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리죠.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역사적이면서 신비스러운 이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이셨다. 다시 나타나셨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나타나시고 지금도 보이신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함축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믿었어요. 전파했더니 이대로 전파했더니 이대로 믿었어요. 자, 그럼 뭘 믿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뿐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뿐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세상뿐이 아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무신론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있는 것 같다. 내세?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렴풋이. 근데 실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여깁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에게라.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보고 살았어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것, 그곳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고요. 이곳에 이 땅에 있는 집은 무너졌더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믿는 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한다고 했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자,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6절에서 18절 내용에 보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잠자는 자도 망한다. 성경은 대부분 죽은 자들을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잠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의심에 대해서 불편해할 거 없어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또는 다른 크리스천에게 같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뒤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헛거고 지금 잠자는 자들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 잠자고 있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은 3,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 성경대로 된 거예요. 66권의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근데 이 시대에도 역시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누구예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부류였어요.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그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어요. 이들은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걸 없다고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땅이 정말 좋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부유하고요. 자기 명예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 이 땅이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죽고 다시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누리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기복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크리스천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성경은 그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아테네라는 곳 아시죠? 철학과 지식이 발달된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아덴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신전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수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이루어냈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에피쿠로스라고 들었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소리 듣잖아요.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은 좋지 못해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내용을 17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일, 성경대로 된 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많은 사도를 만났던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게 고린도 교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전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GNG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분도 있겠지만 의심스럽거나 불편한 분은 꼭 얘기하셔야 돼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함께 배워나가고 또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주님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팩트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날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안 믿지? 우리 가족이 왜 안 믿지? 믿을 만한 증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삶에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같이 전한 것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꾸 복음을 조금 포장해서 예쁘게 해서 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포장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선물, 그것을 안겨줘야죠. 사랑하는 GNG 교회 형제님 자매님들,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면 그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모른다면 창피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분들은 주님께 다시 살아나신 일과 다시 보이시고 나타나신 이 일,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나가면 되고요. 궁금한 거 물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이 창피하거나 뭐 아직도 그걸 몰라?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되 복음이 뭔지,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좀 알아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믿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전한 자들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그대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거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얻은 정보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